여러분은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혹은 10대까지십니까? 제가 신방을 좀 해보면요. 다 걱정해요. 남녀, 노소, 지역 불문하고 모두가 걱정거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다 이렇게 내어놓죠. 목사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걱정거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먹고 살 일입니다. 먹고 살 일. 자녀를 걱정해도요, 아이고, 제가 저 어린 게 시집 가서 먹고 살겠나. 네, 그렇죠. 대학 보내놔도 그렇죠.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저래 공부해가지고 취직해서 먹고 살겠나. 이런 걱정이잖아요. 손주 보면, 손주 봐서 좋긴 한데, 아휴, 애는 잘 기르겠나. 이런 걱정 하시잖아요. 요즘 양정교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뭡니까? 아휴, 저 부산은 났는데 지에 올리겠나. 이런 걱정이 있으시죠. 다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걱정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석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석절이지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왜 이런 결론의 말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12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주 생뚱맞죠. 자기 유산에 관련된 그 사항을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왜 자기 몫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형이 그 동생의 것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단 요 정도의 이야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형을 불러와라. 형에게 동생 거 왜 안 주냐? 빨리 좀 주고 화해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동생한테 말을 하죠. 그거 탐심이다. 어떤 종류의 욕심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 다 버려라.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되게 이상한 답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비유로 16절 이하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곳간을 짓고 다 내가 쓰려고 했지만 야, 그 사람 그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거 다 쓸데없다. 이런 말씀을 또 턱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2절 이하에 야, 너희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몸을 위해서 입을 거 그거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봐봐, 까마귀도 백합화도 저 지천에 깔린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너희가 쟤네들보다 못할 리가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석절의 바로 앞에까지 나와 있는 배경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쭉 한 이후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뭐라 하십니까? 다시 보십시다. 29절과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예쁘게 멋지게 다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이 필요한 거 철만 되면은 농을 열고 꽉 차 있는 옷을 보면서 입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구하지 마라. 입을 거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사실 다 아셨잖아요. 그 자녀가 말을 굳이 해야 밥을 줬습니까? 말을 굳이 해야 용돈을 줬습니까? 말을 굳이 해야 뭐 옷을 사주고 여행을 다니고 외식을 하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지. 말 안 해도 분위기만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남자친구한테 차였는지. 이게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줬잖아요. 위로해주기도 하고, 불러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그걸 일일이 다 안 구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 저 바쁘신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 내가 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아시지. 그래야 내한테 응답해 주시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온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요일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없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없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적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전제하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한 많은 기도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기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양정교회가 뭐가 어려운지, 여러분 가정에 뭐가 어려운지, 여러분이 뭐가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 더해 주겠다. 뭘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들, 필요는 하지만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해준다는 말은요 딸려오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상품에 뭐 하나 탁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붙어 있는 거 삽니까? 안 붙어 있는 거 삽니까? 붙어 있는 거 사죠. 안 붙어 있으면 뭐라 합니까? 붙여달라 하죠. 왜? 거저 주는 거니까, 덤이니까, 더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요 계약서를 다 적는데 그 계약서에 그 가전제품이 다 계약서에 들어있어요. 에어컨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습니다. 세탁기도 들어있고 냉장고도 들어있고. 그래서 계약서에 이렇게 체크만 하고 돈만 주면 몸만 가면 돼요. 몸만.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게 올까 안 올까, 줄까 안 줄까, 내가 이사 갔는데 없으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기 때문에. 계약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면요. 바로 성경체에, 여러분 보신 그 성경체에 29절에서 31절, 요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요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약하셔놓고, 위반합니까? 위반.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까먹으실 일은 없지만, 혹시나 순위에서 좀 밀려있을 때, 알았다. 내가 빨리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예. 천국은 언제 가는 거죠? 돌아가셔야 가는 겁니다. 지금 천국 가세요 하면 지금 돌아가십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을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성교회, 전도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여전도회 헌신 예배죠. 이여전도회가 모여서 원래회 할 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당회가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할 때마다 2분이 모이든 5분이 모이든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모임은 사모임이죠. 바깥에 있는 그런 모임하고 별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뭘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구하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결심할 것도 없어요. 의는 바른 거예요, 바른 거. 바르게 살자. 야, 너 좀 똑바로 살아라. 이게 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그 집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못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곳에 바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돈 출납할 때 여러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교회에서 회계 출납할 때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세상의 이것을 가지고 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잘 받고 계십니까? 감사 받을 때마다 막 장부 안 내고 막 숨기고 이러진 않으시죠? 감사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왜 그렇게 개독이라고 욕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바르게 안 사니까. 바르게 안 사니까. 세상 사람 눈에 봐도 교회가 바르게 안 하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바르게. 응?
양정교회는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양정 지역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내 양정교회 다닌다 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수군거립니까? 아니면 칭찬합니까? 교회 어디 갈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양정교회 가라 합니까? 양정중앙교회 가라 합니까? 어디를 가라 합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는 양정중앙교회와 같은 노예 소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이 양정교회가 이제까지 이 양정 지역에서 살아온 결과인 거예요. 결과.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내가 똑바로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가 뭐죠? 평화가 뭐 어려운 말입니까? 평화는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까? 옆에 분하고, 그렇죠.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다투셨네. 사이좋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제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면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안 오신 분을 주중에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좋게 지내시면. 그거는 부목사님이 해야지. 신방은 부목사님이 하는 거야. 아유, 전화는 그 구역장이 해야지. 내가 뭐 전화를 하나. 그게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 정말 사이좋게 지내셨다면,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왔는데, 어떻게 연락 한번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십니까? 장로님 저 앞에서 인사한다고 서 계시면, 아이고, 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십니까? 아니면 앞에 와서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이 오늘은 인사를 안 하고 계시면, 궁금해야죠. 왜? 사이좋게 지내니까.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맨날 다투면, 여러분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하거든요. 안 와도 뭐, 아이고, 저 봐라, 저도 안 한다 보다. 저 교회도 안 오고, 이러지.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아이고, 어디가 아프나? 이렇게 마음을 안 가진다니까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그게 평화예요. 여러분, 북한하고 왜 이랬습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이만 좋으면 통일했죠, 금방. 사이가 그래 안 좋으니까. 왜 안 좋죠? 자기 이익이잖아요,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 북한의 이익. 여러분, 이익 보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옆 사람한테 뭐 빌려준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익 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좋게만 지내면요, 여러분, 평화가 이 땅에 임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싸우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좀 당당합니다, 저도. 그럼 아침에 나오면서 싸우신 분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으셨어야 돼요. 손바닥은요, 마주쳐야 소리 나고,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참으셨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안 깨지고 있네. 내가 그래도 밥은 좀 먹고 있네 하면요, 두 분 중에 한 분, 남편이든 아내든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럼 감사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하십시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밥 푸는 일을 하라. 가만히 앉아서 밥을 받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다가는
설거지통의 그릇이 깨지는 일이 잦을 것이다. 만약에 나는 그냥 먹는데 괜찮은데 이러면 오늘 당장 아내분에게 정말 고맙다 해야 돼요. 참아주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2시간 정도 전화로 수다를 떤다고 해서 아내를 결코 나무라지 마라. 수다는 아내의 오랜 취미이자 일종의 사회생 활동이다. 만일 아내가 취미와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전부 잔소리로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셨죠?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참아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할까요? 냉장고 속의 일에 대해서는 결코 간섭하지 마라. 냉장고는 아내의 일기장과 같다. 그곳을 들춰보거나 그 속에서 무언가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행위다. 여러분, 냉장고 저도 잘 열어보는데요. 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이거는 사실 남편들이라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취미, 남편의 성향 이런 것들 안 맞잖아요. 40년, 50년 살아도 뭐 아직도 잘 모르시잖아요.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초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시누이. 있죠? 그럼,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왜? 아니, 내 가정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애쓰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든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뭔 이득을 보겠다고. 아닌 거예요. 관계를 서서히 끊어내십시오. 더 좋은 거는 그분하고도 친하게 지내면 더 좋겠죠.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라고, 잘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하게 못 지내니까, 사람과 사람이 친하게 못 지내니까, 자연과 사람이 자연을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친하게 좀 지내라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소그룹이, 여러분 전도회가, 남성교회가, 당회가, 교육자실이, 여러분이 소속된 그 모든 곳이 평화로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소속된 그곳에서 그러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희락이라고 했죠.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됩니까? 보너스 탈 때의 기쁨입니까?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런 기쁨입니까?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줬을 때의 기쁨입니까?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심히 좋았다.
도대체 얼마나 좋으신 걸까? 얼마나 좋으신 걸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맛보셨어요. 그 기쁨을. 자주 맛보면 참 좋겠는데 아주 드물게 맛보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까먹고 계세요. 여러분, 첫 아이 봤을 때의 기쁨 있잖아요. 첫 아이 봤을 때의 기쁨. 첫 손주 봤을 때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도대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뭘 갖다 대야 그와 같은 기쁨이 될까요? 갖다 댈 게 없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완성시킨 이후에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저자가 적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가슴속 깊은 곳에서의 기쁨의 탄식이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그 기쁨의 한마디. 너무 좋다. 언제? 벚꽃놀이 갔을 때. 여러분, 벚꽃놀이 보면서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잖아요. 우와! 여러분 끝나잖아요. 여러분 끝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쁨을 한마디로 다 표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교회 건축 끝나고 나면요, 그런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게요.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기쁨이 있죠. 인본주의적인 의도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평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인 것은요, 시대가 바뀌면서 다 바뀌어요. 옛날에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옛날과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기준만을 가지고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준해서 이것은 의다, 이것은 평화다, 이것은 기쁨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요,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 때문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내가 무지무지 노력했다, 이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인본주의 평화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의인 것이에요. 인본주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어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릴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작심삼일인 거예요. 작심삼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함께 하길 원해. 함께 하길 바래. 나는 다 묻어두고 가리우고 나는 내세우지 않고 내 의는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은 그래 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실 때쯤 되면 벌써 거의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 했더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강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많이 드리셨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드리시잖아요. 정말 제 앞선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지킨 것도 있고 안 지킨 것도 있겠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방법에 대해서만 들었어요. 헌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에 헌신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헌신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껏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껏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많이 드렸어요. 이제는 더 드릴 것이 없어요. 헌신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헌신하겠노라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주시면 그럼 내가 뭘 하지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비춰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면요,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1996년도에 그 신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96년 겨울에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제가 서두에 집 떠난 지 22년 됐다고 했는데 계산하니까 작년까지 딱 22년이더라고요. 22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또 뭐 전임으로 부목으로 또 중간에 지휘 좀 배워보겠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교회를 섬겨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부름 받았으니까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교회가 뭘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요,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탐방도 다니고 그렇게 몇 년간을 쭉 보내다가 나름대로 정립을 좀 해서, 왜 요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나, 왜 요즘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 나도 목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는 그냥 이웃하고 같이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이웃 속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과 함께 살면 안 되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번듯한 건물은 없어도 제 정체성이 목사이니까 그냥 그 마을, 내가 사는 마을에서 그냥 목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고 또 나를 통해서 또 그들도 의와 평화와 기쁨을 좀 맛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요, 기성교회의 담임 자리를 찾아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당장 뭐가 걱정거리로 왔겠습니까? 먹고 살 일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일정한 페이를 안 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이 큰애가 올해 고3이에요. 고3 말만 들어도 막 가슴 벌렁벌렁 하잖아요. 아이고, 저 어떡해. 둘째가 고1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 그런데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수개월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런 시기 가운데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를 경험했는데, 이 가장의 무게감을 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의 무게감. 먹여 살려야 된다는 무게감. 야,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루하루가. 그런 걱정과 또 관둬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라는 갈등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새벽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집, 자녀 양육,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거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할 일은 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걱정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받고 그 걱정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걱정 안 하고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비우고, 사택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왜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만 많으면 전세 받아가지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제가 사임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개척할 때 쓰라고 이렇게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주셨어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요, 뭘 했냐면, 1,000만 원 가지고 전셋집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양정에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갈 데가 없죠. 제가 사는 지금 안락동에도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집을. 1,000만 원에 한 월세 30, 한 50, 이런 집은 있더라고요. 근데 안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없어서 안 구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돼요. 계약이. 신기하게도. 그렇게 전전하다가요, 이제 사임을 정말로 앞뒀어요. 다음 주에 사임을 해야 돼요. 이번 주 안에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하고 별로 안 친한데, 교인도 아닌데 항상 우리를 지켜보던 그 근처에 계신 어떤 분을 통해서 전셋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집은 아닙니다. 돈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 주인이요, 우리한테 와서 내가 은행에 전세 대출 다 알아봤으니까 가서 서류 만들어 가서 대출 받아와라. 그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세 대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가니까 정말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주인한테 월세로 좀 내겠습니다. 주인이 오케이.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거리를 줄 테니까 이거 일하면 너 나머지 그 월세를 삭감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전세인데도 돈이 안 들어요. 방도요 3칸이나 되고요. 복층이고요. 2층이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돈이 안 들어요. 제가 뭘 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집을 주시고요. 아이의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요. 아이 장학금도 주시고요. 지금 교회는 범천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니까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개척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상가가 있고, 한 3층쯤에 이렇게. 아니에요. 저 그런 데 안 해요. 8층 빌딩이에요. 다 쓰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 4층에서 예배 드려요. 그 동네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요. 그렇게 개척하러 나오신 분들이 다 접고 떠나는 동네예요. 월세가 엄청 비쌉니다. 저 월세 안 내요. 월세 안 내는 곳을 하나님 주셨어요. 거기요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요 리모델링을 자기들이 다 해놨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요. 저는 뭐 했다고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집도 주시고요, 필요한 학비도 주시고요, 필요한 교회도 주셨어요. 지난달 23일이 저는 부산 동로회 소속입니다. 부산 동로회 노회 했어요. 그 노회에서 마을교회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할 수는 있었지만 저는 허가를 받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허가 받고 그 다음 주는 다른 교회에 이미 설교를 약속받은 게 있어서 설교하러 갔고요. 5월 첫 주부터 저희 아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고, 아이고, 어떡하노 생각 드시죠? 여러분의 염려보다 훨씬 기쁨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시면서 저만큼 기쁜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에 같은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만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다 더해 주시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허신 예배로 모이신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이루어갈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무엇에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더해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준비해 왔어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